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한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22절 말씀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보냄 받은 자를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 있는 예배소서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두기고 편에 편지를 보낸다. 예배소하고 골로새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에 사는 두기고와 드라비모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출신이라고 아마 소아시아 예배소가 모교회가 되고 골로새 교회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신실한 일꾼이죠. 이 자를 통하여 예배소서와 골로새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보는 예배소 교인, 골로새 교인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538장 찬송 부르는데 영접하라, 영접. 이 영접의 구조가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엘리야가 성문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떡은 없고 통에 바닥을 박박 긁어서 밀가루가 한 움큼 잡힐까 말까 할 정도의 양식, 기름 바닥에 고여있는 그 기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영접했습니다. 영접. 만들어서 줬더니 여러 날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과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도로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려내는, 그래서 이 영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육신의 것의 복도 있지만 죽은 아들, 병든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비록 굶어 죽고 다른 사람은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그런 진흙 같은 칠흑 같은 그런 곳에 있지만 사르밧 과부는 샛별처럼 믿음이 살아있는 자로서 성별되는 것이. 그래서 영접이라는 구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거, 이게 참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가? 이게 말씀 영접이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 두기고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 예배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에 예배소 교인들이 뭐 잔치하고 뭐 파티하고 그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봉사하고 뭘 많이 하더라도 설교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야 돼. 아멘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42절에서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하고 마르다 자매에 대한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음식 장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투덜거렸어요. 저 그냥 알랑방구 끼고 있는 마리아, 주님 앞에서 말이죠, 그냥 다소시 앉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 좀 내보내가지고 이 주방에서 하는 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더 나은 편을 택하였다. 그 뭐가 나은 편이냐? 영접의 차원에서 음식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말씀 영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몸으로 쫙쫙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 하려고 그 경청하는 마음, 말씀 영접. 근데 이게 참 말씀 영접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지만 이게 그렇게 용이하고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네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내 나이가 몇 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찌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입으로 탁 뱉은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의 믿음의 실상이지요. 어그러진 믿음이 어떻게 튀어나오는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로 딱 그냥 문지방을 만들고 이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해서 성육신 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폭염이 뭐 그냥 아지랭이를 일으키는 그런 낯뜨거운 시간에 길손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나갔습니다.
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좀 편안히 계셨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살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처럼 음식 대접하고 그런 장막에서도 장막 뒤에 숨어서 사라가 뭐라 그러느냐. 내 주인도 이렇게 노쇠하고 내 나이가 얼만데 무슨 자식이 있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에 장막 이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창세기 17장 18장의 아브라함의 가정의 실상은 말씀 영접이 잘 안 된다. 문턱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아멘이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이 되는 신앙.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노종을 리브가가 영접했습니다. 리브가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노종으로 붙들고는 좀 계세요. 더 있다 가세요. 그때 노종이 우리 주인이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때에 그 라반의 식구들이 묻습니다. 딸아이야,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때에 주저없이 리브가는 가겠습니다. 이 노종의 말을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 그 가정에 잡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노종을 통하여 다 듣잖아요. 우리 주인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이 빅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는 코에도 걸어주고 발목에도 걸어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에 리브가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접,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노종을 따라 나선 리브가는 영접함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집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하면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아침에 왜 옥중에 있는 바울이 두기고 손에 서신을 보내면서 영접하도록 21절에도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고 할 때에 다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정도 듣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영접하면 평안히 묵으면서 그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신발에 있는 진흙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영접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멘하고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가. 우리는 이 영접이라는 것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교인들 참 귀하고 감사하죠. 근데 더 바라는 것은 말씀 영접이 돼야 돼. 말씀 영접. 교회에 봉사하고 중직자로 참 누가 보더라도 좋은데 이분은 말씀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 1년 참고 2년 참고 3년 참고 그 다음에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하지만 속으로는 단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저 송이꼴보다 더 단 말씀 이렇게 되면은 인천에서도 옵니다. 인천에서도. 그리고 몸이 아파도 들것에 실려서 그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귀에 싹싹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귀에 영접이 있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 보냄을 받은 자 두기고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에베소 서신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영접하도록 아침에 538장에 영접하라는 이 찬송 가사가 우리의 영혼에 항상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접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이죠. 거기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빚진 것을 대신 갚아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여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한 말에 반드시 효용이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선지자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말을 보면 안다. 말에 자꾸 그냥 빈 깡통 소리 내고 허언 실수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는 할 말이 그 입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통달하시고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않으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은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다 옥토밭이 돼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주님은 눈이 복되고 귀가 복되다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듣고 깨닫는 자로 옥토바 같은 믿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운동이 있어서 역사하면서 참기름 짜듯이 송이꿀보다 더 단 단맛을 묵상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 이 성령님 나를 이렇게 참기름 짜듯이 그냥 송이꿀보다 더 단 걸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영접을 왜 해야 되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 그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접하라. 영접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어디까지 영접해야 되는가?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심겨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행사하면서 참기름 짜듯이 생수의 강이, 올리브가 짜여져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듯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러한 세계에 다 진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말씀이 달면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예 여기 아멘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며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가? 제일 첫 번째는 말씀 사랑하고 마음에 심고 마음으로 믿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인사조로 끝인사조로 본문 이렇게 썼다. 그렇게 신학교의 교수들은 헬라 서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요. 목회 현장을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교수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뼈저리게 체험해야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봤기 때문에 한 분이 교회 예배 들어오기 위하여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요. 예. 저분이 교회로 들어오시는가 아니면 지나가시는가?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오면 참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접하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려고. 하나님 말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접하는 현장이죠. 현장.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가? 영접하면 두기고를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건은 23절, 24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뭐냐? 23절에 평안, 믿음, 사랑. 여러분, 평안, 믿음, 사랑,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화가 그 마음에 점점 연결어 가고 있어요. 물론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교회론이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의 서로 봉사하고 귀한 지체로서 삼아주시고 영적 세계의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꼭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런 말씀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가 뭐냐? 23절, 24절에 축도처럼 보이지만은 평안과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도 우리 안에 내적 열매로 항상 모든 것을 은혜의 것으로 마음에 결실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예배서 이제 마칩니다. 쭉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여기면 이러한 자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세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다.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자식이 없었는데 그의 남편이 분양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갖게 되었다. 그랬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영접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무조건 선말씀, 후사건 말씀 먼저 탁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성령의 귀 가진 자의 복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제일 마지막에 항상 그래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을 보내시는 분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런 분들이 내 안에 그런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접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영접이라는 이 말씀을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고 두기고가 가지고 온 소식,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손에 든 편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잘 영접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모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답하고 여러 가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이 없는 길로 많은 사람이 허덕이며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항상 단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의 바닥에 마르지 않도록 항상 사라바 가보의 집에 있는 가루와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성령의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